구약 성경 147면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번제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2장에서 함께 살펴볼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물로는 고운 가루를 이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쌀이 주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 주식인데 그 빵을 만드는 밀가루가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그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중에 한 웅큼만 떼내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반죽뿐만 아니라 그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화덕이나 철판이나 그리고 냄비에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서 음식물로 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먹는 음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저도 어머니가 성미하시는 것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밥을 지으실 때 그 밥솥에 쌀을 넣고는 우리 가족이 5명이니 숟가락으로 5숟가락을 떼서 성미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되면 그게 뭐 생각보다 양이 좀 많더라고. 이만큼 됐던데 그걸 주일날 교회에 가져와서 그 성미함에 붓고 그것도 주머니는 가지고 가시고 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런 일상생활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 바로 이것이 소제인데 왜 소제를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념물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9절 말씀에도
그 중에 기념할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한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이 기억난 겁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막 하다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고 기억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소제는 어떤 특별한 날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이 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처음 시간,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준비해서 나온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빵을 부드럽게 만들고 꿀은 빵을 달게 맛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룩과 꿀은 요즘 말로 하면 조미료입니다. 우리가 조미료를 치는 이유는 우리 입맛에 맞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가지고 와서 내게 소제물로 드리는 그 음식에는 너희 입맛에 맞게 만들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딱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소제, 곡식 제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바로 이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이 마음속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어.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야, 너 그런 마음 품지 마. 너 동생 죽이려는 마음 있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에 이끌려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는데 그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는 소금은 방부제로 썼습니다. 음식물이 빨리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넣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의 핵심은 결국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그것을 상징하면서 언약의 소금을 소제물에 넣어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금이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소제를,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제와 같은 그런 일상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